Purify my heart, my one desire to lay at your feet. Jesus, give to you every part of me, my everything. Surrender my crowns, count it all as lost, your everything. What can melt away of all my sin and shame? There's only one blood worthy. There upon that tree, your blood poured out for me. You rose to bring me back to life. Purify my heart, my one desire to lay at your feet. Purify my heart, no matter the cost. You're the only song I sing. Jesus, give to you every part of me, my everything. Surrender all my crowns, counting all as lost, your everything. Jesus, give to you every part of me, my everything. Surrender all my crowns, counting all as lost, your everything. All my hopes and all my dreams surrendered at your feet. Every heartache and defeat, Lord, have your way in me. All my hopes and all my dreams surrendered at your feet. Every heartache and defeat, Lord, have your way in me. All my hopes and all my dreams surrendered at your feet. Every heartache and defeat, Lord, have your way in me. All my hopes and all my dreams surrendered at your feet. Every heartache and defeat, Lord, have your way in me.
surrender all my crowns, counting all that's lost to everything.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일부러 가스펠 프로젝트 다음 주부터 이어갈 거고요. 가스펠 프로젝트가 아닌 자유로운 주제로 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주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꼭 한 번은 나눠야겠다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큰 웨이브 또 큰 대단한 바람, 그래서 풍랑이라는 거죠. 그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고생하게 된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되게 짜잘한 그냥 바람 같아서 아유 시원하네 그렇게 다가올 정도로 그냥 그렇게 건너가는 그런 일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너무 토네이도 같아가지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어려운 풍랑, 그런 풍랑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정확히 1년 1개월 전에 여기서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제 인생에 가장 빠르게 지난 게 이 미랄교회에 와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여러분 올해도 2달 남았어요. 그럼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풍랑들이 지나갔나요? 어떤 거는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떤 거는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던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어느 정도였나?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놀이 일어나, 큰 파도가 이제 막 일어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저기 밑줄도 쳐 있지만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배를 타고 갔는데 얼마나 그 웨이브가 컸으면 그 물결이 바다 위로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그렇게 물결이 배에 덮이면 심하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월미도라는 데 가면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있어요. 아는 거 보니까 타본 것 같아요. 저기 가면은 마치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이 디스코 팡팡에 탔다면 이런 느낌이었겠다. 뭐냐면 약간 월미도라는 되게 약간 촌스러운 그런 놀이동산이에요. 우리 여기 토론토에 있는 거기 놀이동산 뭐죠? 원더랜드에 비하면 정말 촌스럽고 별거 없는, 하지만 뭐 놀이공원이라고 그렇게 해놓은데 근데 저거가 정말 유명해요. 줄을 서서 타는데 저기 뭐냐면 DJ가 있어요. 그 DJ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아직도 안 넘어가네, 아이고 그 둘이 이러다 사귀겠네 막 이러면서 막 튕기면서 알지 못한 남자 여자 사이에 막 서로 잡아주고 막, 그리고 봉을 이렇게 놓치잖아요. 그러면 저 바닥을 막 청소하고 다녀요. 꼭 한 팀에 2명 정도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고 너 잘 걸렸다, 텅텅텅 하면서 막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제자들이 저런 상태예요. 예. 정말 저 때 목사님은 한 번도 이 봉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봉을 놓치잖아요. 시선이 흔들려요. 여기 봤다 바닥 봤다가 옆에 봤다가 나 알지 못한 남자 여자 봤다가 막 나도 모르게 그 여자 손을 잡았다가 남자 손을 잡았다. 왠지 그러려고 저기 많이 가는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저거를 타는데 제자들이 이제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큰 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시선이 흔들려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붙잡아야 될 걸 못 잡고 놓쳐버려요. 그러다가 바닥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을 근데 잘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 풍랑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우리 기도해준 친구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풍랑이에요.
아니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이게 제 그냥 게스가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니. 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대요. 누가 앞서갔고 누가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고 제자들이 팔로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앞에 22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막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따라와.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어? 그거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갔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고 한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리고 마태가 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갔더니 풍랑이 일어났어. 뭔가 내 삶이 잘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너희들아,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이 직접 일으켜주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어. 고난이 생길 수 있어. 트라이얼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은 왜 내가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직접 선물을 해주실까? 선물이라는 말도 기분 나쁘니까 왜 허락하실까? 하나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구름 하나 없애는 거 그거 그냥 하실 수 있는 건데 내 이 위에서 이번 주에 목사님 비행기 탈 일이 있었는데 밑에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냥 까딱하면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자 오늘 그런 배에서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목사님들 자꾸 이런 얘기를 이번 주에 목사님이 같이 잤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좁은 거실에서 잘 일이 있었는데 아주 돌비 서라운드 스피커였어.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네, 목사님도 피곤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날 거의 밤을 샜어요. 네. 예수님도 코 골면서 진짜 아주 편히 주무셨어요. 네.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닌가?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슬프고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산으로 내려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배 위에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제자들만 올라왔어요. 말하자면 오디션에 통과한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우와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됐다 하고 배에 오르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게 좋아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27절 말씀.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 이 예수님이 이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했지? 자,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경쟁률을 뚫고 한 배에 타서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근데 질문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은 아나요? 저도 여러분만 한데 아니 목사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저 목사잖아요. 근데 저도 목사인 저도 아직 알아가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만한 분이라면 예수님 이만큼 아나? 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만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거죠. 저도.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디션 이제 통과해가지고 예수님과 한 배 타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파도의 엄청난 스케일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위대한 분인지, 놀라운 분인지를 몰라서 지금 그 파도에 잠겨 있는 거예요. 다시 파도가 엄청나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엄청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문제 속에 잠겨 있어요. 문제만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왔는데 풍랑 속에 쿨쿨 자고만 계시니까 뭐 하는 분인가? 그렇게 좀 전에 대단한 설교하셨던 그분이 맞나? 나 예수님 따르는 게 맞나? 온갖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파도를 허락하셨는지 드러나죠. 엄청난 문제가 삶 가운데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요. 아, 내가 예수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정말 파도에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 일 없고 그냥 행복하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내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 진짜 평소에 붙잡고 있던 게 다 드러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풍랑이 그렇게 찾아왔을 때 기억할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엄청 크게 잘 써줬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 자, 엄청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디스코 팡팡이 바닥을 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25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 깨우는 거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물고기를 잡는데 선수들이 있어요. 이 바다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도가 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막 물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 뭐예요? 자기들이 살면서 자기 전공,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것도 안 통하니까 그때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예를 들면 뭐 수학의 최고의 전문가다. 그 사람도 수학의 최고로서 문제가 안 풀릴 때 죽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찾게 되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내가 뭐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럴 때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뭐 어찌할지 모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위에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근데 이런 파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노하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우를 해서 그것을 솔루션을 가지고 넘어가야 될지 아는 거, 그게 노하우잖아요. 노하우로 안 될 그런 것들을 나한테 주세요. 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찾거든요. 우리가 노하우를 알면 하나님 안 찾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안 찾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뭐 15년 이렇게 미니스트리 테스트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 그거 노하우를 의지하고 가면요, 주님 안 찾아요. 그냥 머리가 막 몸이 돌아가요.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도 믿음이 작동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만나면 내 리얼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아니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제 새벽기도 때 연말이라 그러지 기도가 간절해져요. 오늘 또 토요일에 쫙 있으니까 새벽에 진짜 이 기도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다 나왔어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더 deeper,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와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나 저것도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전 지혜도 없어요. 저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또 제자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래프팅을 한 적이 있어요. 래프팅을 이제 여기 캐나다도 이런 래프팅을 할 만한 그런 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 진짜 래프팅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MT 같은 거 만약에 우리 팀워크를 다져야 된다. 그러면 래프팅 하러 가면 돼요. 특히 여름에 비 많이 오고 이제 날씨가 맑아졌을 때 그럼 기가 막혀요. 막 강이 막 분명히 그냥 그냥 쫄쫄쫄 강 같은데 막 이렇게 저런 보트 타고 그렇게 가는 거죠. 뒤에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꼭 래프팅 하면 중간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번 다 내리라 그래요. 진짜 무섭거든요. 물살도 되게 세고 내리면 막 떠내려갈 것 같은데 물놀이 하라고 이렇게 내려요. 근데 저도 이제 청년들이랑 이제 갔을 때 한 청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물을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도 이 보트 있어서 그 다음에 보디가드 있어서 내 가이드가 있어서 겨우 타는데 내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내리세요 막 가이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보트를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뒤집어 버리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가 난리가 나. 뭐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같이 탄 그 팀은 뭐예요?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거든요. 그냥 그 장면 그냥 혼자 그냥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 그냥 그 전에도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웃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저럴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못된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이 자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구명조끼를 끼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자매한테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자리에서 믿음 그런 거 필요 없겠죠. 바꾸면 이런 거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 가만히 좀 있어서 구명조끼가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야. 우리 지금 래프팅을 하면서 막 그런 거센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이 일부러 좀 그 시간을 누리라고 보트를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물을 먹을 때가 있죠.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왜요? 하나님이 구명조끼가 돼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뜨는구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은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제자들의 배가 절대 가라앉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배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 그 배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제자들 안 죽어요. 같이 코 골면서 자면 돼요. 잠은 안 오겠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죠.
이제 하늘 올라가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최고의 선물이지 않아요? 내가 너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혼자 안 놔두시고 우리 큰일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나오는 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 예수님과 한 배 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거 하나 믿고 가는 사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예수님 나의 Savior 뿐만 아니라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 절대 여러분 못 무너뜨려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되죠. 하지만 싸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막 정신을 디스코 팡팡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첫 번째, 주님이 나의 배에 타고 계시다. 두 번째, 거기서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훈련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럴 때 나를 바라보는 훈련. 자,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운전해가는 그런 항해사라 그러죠. 그런 드라이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차를 운전하고 배를 운전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냥 조그만 배 말고 진짜 엄청 크루즈 같은 큰 배 있잖아요. 그런 배, 그건 어떻게 운전을 하냐면 창밖의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봐요? 레이더를 봐요. 레이더를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레이더를 보고 나 지금 잘 가고 있어. 약간 삐뚤어졌네. 레이더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레이더는 뭐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레이더예요. 레이더를 안 보고 그냥 열심히 노만 저으면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 사고 날 것 같은 산을 향해서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서 이제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근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워 주시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풍랑이 진짜 문제였다면 풍랑부터 잠재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한테 그 바쁜 와중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막 밖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제자들한테는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야, 너희는 풍랑을 그렇게 크게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크게 못 보고 있냐?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왜 풍랑을 믿고 풍랑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풍랑이 진짜 문제였으면 예수님 풍랑부터 잠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부터 핸들링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그 문제가 문제라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뭐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정말 지금 당장의 큰 문제라면 반드시 지금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런 문제라면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남겨두시고 딜레이 시키시고 계속 그 풍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뭐라도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죠. 지금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예수님 배에 올라탔어요. 이제 자기 인생이 뭐 되게 밝은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테스트 한 번 하니까 다 드러났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 금방이라도 그냥 빠이빠이 하고 저 밑에 구명보트 지나가면서 삐삐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바로 갈아탈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이라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바로 한가운데 그렇게 세우셔서 아무데도 피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금방이라도 갈아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를 딱 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금방이라도 이 디스코 팡팡에 이걸 놔버리잖아요. 그럼 바닥을 기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평소에 뭘 바라보고 그래서 뭘 생각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뭘 가장 많이 봤어요? 골든걸스? 미안해요, 목사님 한번 봤어요. 목사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뭘 많이 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24절은 보기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그 구절을 계속 보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세미나를 미국에 갔다 왔어요. 거기 중에 정말 좋은, 정말 한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인으로서 참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설교자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찬수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 이찬수 목사님은 힘든 일을 사서 골라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분인데, 그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는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전주에 이제 부흥회도 하시고 바로 쉬지도 못하고 밤새 또 강의 준비하시고 그렇게 힘든 스케줄을 앞에 두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했대요. 하나님, 저 행복할 거예요. 이 6일 동안 저 행복할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럼 마치 우리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일하게 하신, 또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쁜 주인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 나중에 뭐 지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바 하는데 좋은 주인이 있고, 도대체 이런 주인, 똑같은 스벅에서 일해도 도대체 이 스벅 이 주인은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주인이 있고, 이 스벅 주인은 너무 좋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뭔가를 막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은 진짜 나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찬수 목사님이 결심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설교하고 강의하고 막 이런 시차도 막 적응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겠어요? 저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셔도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아멘을 하고 끄덕였어요. 목사님의 행복이 저기서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시크릿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게 목사님의 힘이구나. 그것을 목사님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결단했죠. 하나님, 저도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저 행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행복한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요. 진짜 내 인생이 잘랐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거지 같고 내 인생이 정말 이런 불쌍한 인생이 없고,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시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의지할 저 코 골고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든든하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때때로 우리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풍랑을 선물해 주세요. 중요한 건 풍랑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훈련해 주시고 진짜 행복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프로세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번 한 주도 힘든 그 한 주를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